자, 어저께 저희가 짧게 보고 넘어갔던 건데요. 자, 한마디로 사무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당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의 당부가 여기 나오는데요. 자, 사무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고백했던 제 당부하고 떠나는 마지막 사무엘의 말이 나옵니다. 20절부터 쭉 나오게 되죠. 자, 20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건 사실이나 이제부터 주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주를 섬겨라.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의 그 이야기를 보면 이제 시작할 때부터 야곱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도대체 몇 년 전입니까? 한 400년 전의 이야기를 되짚고 있습니다. 그죠? 400년인가요? 아니죠. 한 500년 전 이야기죠. 500년 전 이야기를 되짚고 있습니다. 야곱부터 그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한 30년 동안 사사 시대가 있었고요. 그죠? 사사기와 룻기 지나면서 지금 사무엘까지 왔으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 계산을 금방 해봐도 거의 800년 전 이야기로 사무엘이 거슬러 올라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은 야곱으로부터 시작한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야곱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때 야곱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 그리고 아스다롯과 바알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헛된 우상들을 섬겨왔다. 그러나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건 사실이나 이제부터 주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겨라.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 당부는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한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해서 그것들 따르지 마라. 그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다. 우상을 버려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적용을 해보는 거죠. 나는 하는 거죠. 1인칭 대명사 나는 내게 하는 거죠. 자, 내게 나는 여호와를 오직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섬깁니까? 그 질문으로 바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따르고 있는 헛된 혹시 우상은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꺼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귀한 명예를 지키려고 해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신다, 버리지 않는다? 안 버린다. 아멘. 안 버린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 만약에 한 번이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목매달려서 스스로 자살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대가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늘상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택한 백성은 절대로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있는 것처럼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사랑 때문이죠. 사랑.
자, 2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자, 보세요. 기도하고 쉬는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않겠다. 자, 여기서 우리도 나는 내가 하는 1인칭 대명사를 붙여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그죠?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사무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뭐 기도가 자리를 잡고 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또 우리 일상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그 빤단 마을로 갑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제가 아침 예배는 인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 빤단에 제가 가는 이유는 빤단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구하고 기도하고 오려고 합니다. 거기에 또 저희에게 여러 또 제안들이 있어가지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또 거기에 이제 두마가 부족이잖아요. 두마가 부족들 또 보호구역 안에 저희가 어, 이 들어가서 오늘도 상황도 살피고 이 두마가 부족 내에 새로운 또 교회를 또 저희가 또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사무엘이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자,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해 진실이 섬기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당부하는 거죠. 여기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섬기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 사무엘의 이 이야기 20절에서 25절까지의 이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정말 깊이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귀납적으로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다. 나는 또 내가 이런 그 말로 거기에 붙여서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장은 블레셋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블레셋과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제 사울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세입니다. 아주 뭐 멋진 나이죠. 40살. 자,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뽑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자, 4절에 보십시오. 백성이 길갈로 모입니다. 자, 어디서 모였습니까? 길갈에 모이게 됩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모든 통치를 이 사울에게 맡기고 이제 그는 떠났습니다. 이제 이 길갈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멋진 장소에 모였죠. 길갈이라고 하면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길갈, 그죠?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가나안 땅 처음으로 어, 밟은 땅이죠. 처음 밟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밟은 곳이 길갈입니다. 그죠? 요단강을 다 건너서, 그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4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모든 지파별로 다 이렇게 군렬을 갖춰가지고 이 요단강을 멋지게 건너죠. 요단강을 다 제사장들이 밟자 요단강이 어떻게 됩니까? 멈춰서죠. 그러면서 평지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를 걷습니다.
얼마나 깊은 곳이었습니까? 4m 정도 되는 깊이에 그 폭이 1km가 넘었던 그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건너서 밟은 땅이 길갈이죠. 그 놀라운 역사를 상징하기 위해서 돌을 12개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돌 12개를 요단강 안에다가도 세우고 길갈 땅에다가도 세우고 그 길갈에 지금 다 멋지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상징이 있는 곳이죠. 여기서 이제 길갈에 딱 진을 치고 이제 싸우려고 합니다. 자, 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보고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의 모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해변의 모래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다. 몇 명입니까? 3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입니까? 3천 명입니다. 3천 명과 3만 명. 상대가 되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장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이제 싸우려고는 나왔는데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그죠? 벌벌 떨고 있습니다. 7절 맨 마지막에 줄 거 보십시오.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사울을 따른 백성은 떨더라. 사무엘이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면서 사울 왕을 따랐던 모든 백성은 떨었다 할 때 사무엘은 떨었을까요? 사무엘은 떨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그 백성들, 그리고 그 사람 왕의 첫 번째 왕인 이 사울을 따랐던 백성들은 다 떨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사울이 이제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를 집례해 달라고 기다리는 거죠. 7일을 기다립니다.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안 좋은 일이 더 생겼는데요.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갑니다. 네. 안 그래도 떨고 있는데 도망가는 거죠. 자, 9절 보세요. 이게 가장 큰 사울의 실수였습니다.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네.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월권이죠. 월권.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월권을 한 거죠. 마음대로 제사를 집례를 한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타이밍이 너무 놀랍습니다. 사울이 나가 문안함에 사무엘이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뭐냐?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왕이 당신이 안 와서 내가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3절 보세요. 13절 14절 밑줄 한번 쭉 끊어 놓으십시오. 13절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 사울에게 엄청난 이야기가 선언이 됩니다. 그 선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 사무엘상의 핵심 단어가 나오죠. 핵심 단어.
가장 중요한 단어. 그것은 무엇입니까? 14장 중간부터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전 번역 성경에서는 합한 사람, 그죠?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을 구하여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사울이 번제를 집례한 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너무 합리적이고 합당한 결정일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자, 그냥 제사를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면 이 제사의 의미가 그냥 의미라기보다도 이 제사를 왜 드리는지에 대한 것을 그냥 과정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냥 뭐 누가 제사를 집례하든 무슨 의미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과정인데요. 그죠? 그것이 뭐 제사가 제사의 그 의미가 그냥 그렇게 가볍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누가 집례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제사의 의미, 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제물이 죽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거룩과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거룩과 성결을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 죽음이 곧 내 눈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꼭 순종해야 되겠죠. 제사장이 그리고 선지자가 집례하는 이 예배를 마음대로 왕이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이 잘못됐던 거죠. 그 마음이 너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제 뭐 그 상황이 너무 다급하니까 백성들은 떨고 있고 무서워서 그 게다가 도망가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블레셋은 그냥 3만 명이나 데리고 왔고 철병거를 몰고 왔고 네?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니 급히래 이 과정을 빨리 치르고 전쟁을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황당합니다. 3천 명 데리고 3천 명을 데리고 3만 명과 그죠? 그리고 마병 600 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급했다라는 거죠. 사울의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호들갑, 그죠? 이 다음에 이거 바로 빨리빨리 해야지. 이 다음 과정은 이거야. 이 다음 과정에 빨리 제사하고 빨리 하고 물론 왕으로서 필요한 생각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음, 제사에 대한 깊은 숙고와 묵상이 없었다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하나의 그냥 주일의 과정, 그냥 주일에 그냥 한 번 드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뭐 얼마든지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죠. 예,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더 내 영혼의 어떤 성결함을 고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예배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1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네, 철공이죠.
철공 누굽니까? 대장장입니다. 대장장이가 없는 이스라엘.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칼이나 창이나 만들까 두렵다 하였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허락을 안 했다. 20절에 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가 괭이를 버리려면, 버린다는 것은 날카롭게 만든다는 거죠. 가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내려가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22절 보십시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참 처지가 어떻습니까? 인원도 부족합니다. 그런데다가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없습니다.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 손에 칼과 창이 있고 아무도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3만 명의 이 블레셋 군대를 상대해서 전쟁을 하겠다고 나왔다는 거죠. 불가능한 상황, 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처지, 불가능한 상황, 막막한 상황. 근데 이 막막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14장에 이제 다음 장에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단이 막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 14장 6절입니다. 한번 밑줄 한번 꺼보십시오. 1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싸우러 갑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요나단과 한 소년 단 둘이 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다 보여주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숨었던 곳에서 구멍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죽인 자가 20명이었더라.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한편 사울이 아들이 누가 막 저기서 블레셋 진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점호해봐라 했더니 요나단과 자기 아들과 한 소년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야 하나님의 괴를 갖고 와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전투를 해보려고 하는데 놀라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20절 요거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한번 밑줄로 꺼보십시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전장에 가서 이렇게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치매 크게 혼란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막 찔러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큰 공포로 자멸하는 블레셋의 모습이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에브라임에 도망가서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소식 듣고 막 이렇게 전쟁을 하러 나옵니다. 자, 23절 밑줄 그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나인을 지나니라. 아멘.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들고 있던 그 소년 둘이서 전투를 하러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를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와, 요나단의 믿음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청년 요나단의 이 믿음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이다 한다면 이 놀라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는 이 위대한 그 선언, 그죠? 정말 이 배포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내일은 판단 마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제가 하루 자고 올 건데요. 1박 2일 일정으로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마음의 평안 가운데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 1박 2일로 저희 교회 야외 예배 가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그 야외에서 저희가 예배 드리고 올 건데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박용환 집사님, 또 하재 집사님 또 예약하시고, 또 박용환 집사님 많이 또 준비하시고 그러셔서 또 많이 좀 참여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요나단의 모습처럼 하나님 저희도 저희에게 있는 이 막막한 상황,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 하나님 저희도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